지금 주님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 상태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을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했는데 함께 한 공간에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왔는데 그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루살렘 올라오시는 그 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떠나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야 그들의 그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내용이 없는 위로, 아무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떠남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로 떠나시는 건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초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피지컬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자신의 육체로 지으실 무형의 성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 성전을 지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돌아오십니까? 성령으로. 이제 그 이야기는 고별설교 내내 주님이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는 주제가 될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해 주시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주님과 육체로 이 땅에서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절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4절 문맥에서 이런 의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참 애매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너희들이 이 말을 이해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주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과하고 난 후에 주님이 보내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설교 후반부에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과연 깨달았구나 하는 것들을 증거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당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님께 되묻죠.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너희들이 그 길을 알게 될 거다. 아마 이제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걸 텐데 의미상으로 도마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아야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쫓아갈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직한 대답입니다. 아직 도마를 비롯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매우 정직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못 알아차리고 있는,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주님은 이 상황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비록 지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훗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뭘 하게 되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하신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이 6절을 읽으면 주님께서 자신을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물론 그러한 이해가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시기도 하고 진리이시기도 하고 생명이시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문맥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것이 문맥이죠. 주님이 지금 길과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5절에서 도마가 뭐라고 말했죠? 그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본문은 어떤 주제로 흘러가고 있는 거냐면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 길이 뭐냐, 그 길이 어떤 거냐, 지금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맥락 속에서 주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에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지금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주님이 아마 의도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여러분 6절을 따르면 이 길은 어떤 길이죠? 누구에게 이르게 되는 길입니까? 6절을 보시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르는 길입니까?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는 지금 이 길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문맥이 14장 1절부터 6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 문맥이 아니고요. 같은 문맥이에요, 사실은요.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제 구분해서 1절에서 3절 또 4절에서 6절을 따로 설교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같은 문맥이라고요. 주님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길은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인데 여러분 2절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길은 또 어디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여기 없습니다. 성경 피셔가지고 2절을 보시면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6절에 의하면 이 길은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길은 또 어디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고 2절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버지의 집. 여러분 2절에서 아버지의 집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입니다. 2절이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집,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어구는요, 이거는 성전을 포인팅하는 언어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아버지의 집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자신의 몸으로 무형의 성전을 지으셔야만 죄인인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어요. 저도 가수 박진영 씨를 꽤나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즘 성경 강의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아마 성경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일단 되게 임프레시브했어요. 강의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이 워낙 또 화술도 좋고 전달력이 좋아서 그런지 그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쏙쏙 잘 이해가 됐습니다. 아주 그리고 우려하던 바와는 달리 그래도 꽤 복음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성도들 가운데도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쭉 듣다가 한 가지 마음에 박진영 씨가 성경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박진영 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보수적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요.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꼭 지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돌아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요.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으실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영원한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이미 단번에 온전히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진영 씨가 꽤나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강의를 들으면서 하게 되었어요.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고별 설교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고 2장에서 주님이 하셨던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클릭이 된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큰 그림에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생명의 길이라고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씩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길의 특징을 지금 진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진리의 길이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이 길을 왜 진리 그리고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진리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길을 걸어가면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길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그렇고요. 하나님이 진리의 본체시다. 두 번째는 이 길이 결국은 진리의 길인 이유는 여러분 진리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진리는 어제도 그랬다면 그것이 오늘도 그래야 하고 내일도 여전히 그래야 진리입니다. 우리는 가변하는 것을 보고 진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이거를 진리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랬다면 오늘도 그래야 하고 내일도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제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생각이 달라졌어. 여러분, 이런 건 진리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래야만 그것이 진리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는 길은 시대 조류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기독교 보수 전통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이르렀다. 아니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변하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은 항상 주님을 통해서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의미로 이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진리예요.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죠? 항상 그 길이죠. 그러니 진리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진리이긴 진리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만큼 오늘날 인기 없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독선적인 거 참 싫어합니다. 누군가 배타적인 주장을 하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정말로 매장되기 십상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하는 이야기만 옳다고 말하는 건 인기 없는 이야기이고요, 동시에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옳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게 만약에 우리의 개인적인 개똥 철학이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저도 그렇거든요. 어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곰곰이 잘 생각해 봤더니 그 말이 맞지 않는 부분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만 옳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거에 옳다고 말하는 건 좋은데 당신이 말하는 것만 옳다고 말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절대적인 주장을 하는 것,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얘기하면,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입니다 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톤을 좀 낮추세요. 당신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물론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독선적으로 그 진리를 표현하는 삶의 방식이 훨씬 더 겸손한 방식이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과오와 실수들이 있다고 정직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용이라는 시대 정신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시대 정신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배타적 진리와 가르침을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시대 정신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는 맙시다.
그거 말고도 다른 길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이야기합시다. 요게 소위 요즘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좋아해요. 저도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 좋아한다는 거. 근데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라고 하는 거는 특징상 그 자체로 매우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리라고 하는 걸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건 정말 배타적인 특징을 그 자체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은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구분되기 마련입니다. 시대 정신이 관용의 정신을 말하기 때문에 가짜 그림을 보면서 진짜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 진짜를 보고 가짜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진짜를 진짜라고 얘기하고 가짜를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겠죠.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 인생에서 여러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셨습니다. 좀 이른 나이에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도 하고요. 그래서 좀 철이 들고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제 인생에 어머니가 주시는 영향력이 제 친어머니 영향력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근데 교회에 가면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교회의 권사님들로부터 정말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랑을 참 많이, 제가 있는 공동체마다 저는 그런 권사님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 뻘 되시는, 또 때로는 어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데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들, 제가 참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참 생각하면 좀 그 든든한 사랑이 그립곤 한데, 교회 공동체에서 저희 아버지 연배쯤 되시는, 저희 교회로 치면 송 장로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 연배랑 제일 비슷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교회의 장로님들 통해서 아버지께 다 받지 못했던 사랑들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하던 시절에도 저희 교회에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그 장로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철없는 20대 중반의 젊은 전도사였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제가 목사가 되고 참 많은 장로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같은 장로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제 인생에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관용이라는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도 내 어머니고 저분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입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도 내 아버지고 저분도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내 인생에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아버지 같은 장로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제 인생에 분명히 있었지만 저를 이 땅에 생물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분은 아버지도 단 한 분이요, 어머니도 단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 아니겠습니까? 시대 정신이 중요하니까 저분도 내 어머니고 저분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한없이 주님을 닮은 겸손한 방식이어야 되겠지만 진리 자체가 변하고 왜곡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대정신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세상의 시대정신은 그건 많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쫑크 주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만든 성전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제도 변하지 않고 오늘도 변하지 않고 내일도 영원히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진리의 길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길을 쭉 걷다 보면 그 길 자체, 걷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이제 그 길의 종착역, 과정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은 이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요한복음 이곳저곳에서 주님은 자신이 생명이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절에 2년여 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을 같이 거행했잖아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됐다고 우리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 자신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유일한 진리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론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을 똑똑히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 설교의 내용을 저는 제자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요, 요한이 이거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걸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요한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걸 깨닫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지금 요한이 기록해 놓았다는, 요한복음의 전체뿐만 아니라 고별 설교의 이 주님의 설교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요한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증거가 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는요. 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은 사도 베드로가
산헤드린의 위협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천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워딩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워딩은 바뀌었지만 지금 주님이 고별설교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베드로의 말이 다른 말입니까? 정확하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죠. 주님이 하셨던 말을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자기의 말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더니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베드로가 그 말을 자기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의 고별 설교를 베드로는 자신의 말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에는 몰랐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완전히 깜깜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그리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조명해 주시자 베드로는 그날 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의 생명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서슬퍼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자신의 말로 선포했던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관계없이 그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진리이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길이고 그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진리의 길이고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모두가 다 파선하는 배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파선하게 되어질 배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배가 파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거나 지금 당장 파선하지 않으니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미루어 놓고 스스로 자위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파선한 배에 탑승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이 적나라하게 확인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입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 저는 인간이 스스로 회피하고 때로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위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 종말이 무엇인지를 회피할 수 없는 말로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현장이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코헬렛 전도서 7장 2절에서는 혼인집, 잔치집에 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어디에 가는 게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초상집이에요. 동일한 전도서 기자가 바로 2절 아래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했고, 혼인집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인생 다 행복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결혼식을 했던 날만큼 가슴 설레었던 날도 흔히 생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행복한 그 순간이 그것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코헬렛 전도서 저자는 혼인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혼인집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그가 많이 배웠건, 그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건, 그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바로 그 자리가 네가 종국적으로 머물게 될 자리라는 사실을 장례식장은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장례식도 인도해보고 장례식 집례도 해보고 수많은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저는 그 사망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가공한 세력과 실력의 위력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통화하고 이야기했던 교우들이고 친구들이고 지인들인데 오늘은 그 차디찬 관 위에 누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때로는 지인들이, 그 자리에 내가 사랑했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때로는 사랑했던 남편이, 아내가, 너무 가슴 아프게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마저도 그 차디찬 관 위에 누워 있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코비드 지나가면서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죠. 가까이 살다가 또 때로는 거리가 멀어져서 조금은 소원해지고 가까이 연락하지 못했던 성도들의 부흥, 우리 주변에 함께 살다가 지금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있어요. 함께 필리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참 좋은 장로님, 저에게는 참 따뜻한 장로님이셨는데 자전거를 타러 주일날 예배 가시기 위해서 자전거 타러 나갔는데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친히 가르쳤던 이세권의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죠. 몇 개월 전인데 정말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전직 두 대통령, 저는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1986년에 한국 대학가에 전두환 정권이 해놓았던 그 참혹한 일들을 외신 기자들, 저희들이 택시 운전수가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그걸 봤잖아요. 수많은 광주 민주화 항쟁의 역사적인 기록들, 또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놓던 것,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든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생때 같은 자식이, 멀쩡한 남편이, 멀쩡한 아내가 처참한 시체가 돼가지고 돌아온 것들을 바라보는 그 멍든 수많은 광주의 우리 동포들, 단 한 번도 제 기억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정말 미안했다고 얘기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는데 단 한 번도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그는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절감하게 해주는 그런 예가 되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정말 그 주역들 아닙니까? 그 50, 60 대통령들이. 그런데 정말 몇 달 상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가공할 만한 세력이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누워 있지만 언젠가 그 자리에 내가 반드시 누워 있게 될 겁니다. 시간과 정확한 날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이 참혹한 사망의 힘을 눌러 이기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사망이라는 가공할 만한 세력의 힘을 눌러 이기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사망을 이길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전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근데 성경에도 보면 살아난 사람, 부활한 사람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당장 요 바로 앞에 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걸 부활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왜요? 그거 왜 부활 아닐까요? 나사로는 다시 죽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을 주님이 살려내셨는데 그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 다시 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부활 아니에요. 다시 죽는 건 부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요 아마 소생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잠시 동안만, for a time being, 잠시 동안만 생명이 되살아난 것. 이런 걸 보고 성경은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요 소생이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아요. 부활은 다시 일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경험한 인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유일무이합니다. 예수님 외에 부활을 한 육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첫 번째 인류가 되신 겁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끝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사망에 대한 주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주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 안에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 동일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예수를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 이 예배의 시간에 다시 한번 뜨겁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NHPC의 모든 성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영원히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그래서요 부활주일 한 번만 셀레브레이트 하는 건 성에 차지 않아요. 사실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이 뭐에 대한 희열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합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의 부활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든지 관계없이 끝끝내 우리를 그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망한 썩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우리 주님의 약속, 그 약속 붙들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생명길 오롯이 걷는 NGPC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